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에 민감합니다. 집을 살 때도 풍수를 보고 또 몇 자리를 쓸 때도 풍수를 봅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배산임수라 하여서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고 또 앞에는 강이 흐르는 곳을 배산임수, 사람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 장관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면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짜가 아닌 가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무당에게 일시를 받아가지고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새천년에 태어나야지 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2000년도 00년 00시에 낳으려고 그 무진 통증을 참아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이를 낳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날과 시가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또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 원정 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죠.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관운이 트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중국에도 그렇지 않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풍수지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하늘의 일시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미신을 믿는 것이죠.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원리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늘의 원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미신입니다. 이사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합니다. 손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날을 잡아서 하는데, 그런 날은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비용이 비싸게 듭니다. 전에 터널 공사하는데 도롱뇽이 죽는다고 해서요, 이 공사를 막는 바람에 지연돼 가지고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미신이 있습니다. 동구 밖에 있는 나무는 동네를 보호하는 신령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하는 미신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동네에서 그것을 베다가 피가 났는데 나무를 베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수백 년 살고 있던 구렁이가 한 마리 죽는 바람에 동네에 우환이 들게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식이라고 하면서 거짓 하늘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진짜 하늘의 지식,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하늘의 것을 말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이치를 논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작 본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참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금방이라도 믿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전도 잔치에 초청하면은 교회 잘 와요. 그리고 결신 시간에 믿겠냐고 하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믿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깊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속내를 알 수가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는 미신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종교를 바꾸면. 또 몸에 병이 날 것 같아요. 무슨 사고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조상신이 집안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미신에 붙들려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땅에 속한 것을 믿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스콜라 학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성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이성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머리로 이성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성과 상식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공부 많이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이 발달해도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것을 믿고 살게 될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풍수에 의하면요, 사막에 사는 것은, 사막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워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수지리를 역행한 것이죠.
여러분,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에 건설 근로자들이 40도가 넘는 더위와 싸워가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밤낮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요하신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른투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들을 가르치고 깨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난 국민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황무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덴마크 낙농업으로 세계 제1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무지한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지, 그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하늘의 지식과 원리가 아닌 것이죠.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 간증이 많으신 분인데 저는 이분의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전셋집을 얻는데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고르다가 한 집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이 참 좋은 집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은 집인데 왜 이런 집이 나왔나.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무도 그 집에, 그래서 이 전셋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들어갈 정도로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속으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 살다가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 있는 귀신도 쫓겨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몇 년을 사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이분에게 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갈까봐 싶어가지고. 그리고 몇 년을 살고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몇 년 사이에 이 집에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신에 빠져가지고 사는 나라 치고 백성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성경은 예수님이 위에,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부르지 않고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말씀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머리로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고 대단한 말씀이어서 우리 인간은 머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온갖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기를 놓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가르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행복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에서 놓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살고 있는 수많은 진리와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를 수 있잖아요. 이단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이단도 성경을 얘기하지만은 자기들의 교주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느냐? 능력과 영광과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셨고 완전히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100%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순간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고통을 드러내시면서 부르셨어요. 그 정도면요, 우리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죽기 직전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 우리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거나 또 위인으로 생각하거나 의로운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지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100%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느냐?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하도록.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만물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권세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려야지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곰이 멸종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빙하가 녹는 바람에 그 곰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석유를 많이 써가지고 자원이 고갈돼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쓰는 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화학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데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 산소가 모자라는데 모자란다는데 그것도 허구입니다. 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로 호도를 하더니 지금은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지구 역사상 언제나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빙하기가 도래하고 올라가면 빙하가 녹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환경 문제로 몰아가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작 환경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더 많은 석유를 쓰고 그들이 말하는 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환경 문제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믿고 살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적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드라마나 영화는 그것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로 끝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바꾸거나 정책을 위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들어도 가치관과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영화 한 편이 뭐라고 그거를 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미신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많아요. 풍수와 관련된 거, 또 귀신과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거, 역사와 관련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재미를 위해서 왜곡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각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은 재미로 끝나지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바꾸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이고 신비하고 신령한 것은 전부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영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보면 정치적인 올바름, 그것을 PC라고 하는데 마치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봐요. 동성애, 인권, 약자 등등을 내세워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저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처럼 어중간하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지만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